저도 이제 완전히 9세대 사람인지라 요즘 청년이나 학생들이 사용하는 신조어를 잘 모르는데 최근에 소확행이라는 말 때문에 당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신조어들은 그래도 그 줄임말이 생긴 이유를 짐작이라도 해볼 수 있지만 이 소확행만큼은 도대체 무슨 머리 글자들을 모은 단어인지 아예 감을 잡을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 신조어 역시 검색창에 들어가서 그 뜻을 찾게 되는데 그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의미를 알게 된 후 절로 실소가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한동안은 이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일단 발음부터 너무 부자연스럽기도 해서 제게는 여전히 어색한 말로 남아있었지만 요즘 추세를 보니 조금만 더 지나면 아예 표준말로 자리 잡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간에 흔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마 워낙 바쁘면서도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까닭에 그처럼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란 것이 더더욱 소중히 여겨지는 공감대가 이제는 비단 신세대뿐 아니라 구세대에게도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런 소확행이 아니라 제가 말을 지어보자면 엄확행, 즉 엄청나면서도 확실한 행복이 주어졌습니다. 그 복이 얼마나 크고 확실했던지 모압의 선지자 발람조차 이스라엘이 받은 그 복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던 길에 모압 변경에 이르자 불안을 느낀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동원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여 그들을 망하게 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발람은 비록 선지자라고 불리고 있긴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아니라 본문에서 이전에 점수를 쓰던 자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오늘날의 무당과 비슷한 우상 숭배의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발람이 감히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나귀의 입까지 동원하셔서 막으시는 바람에 지금까지 2차례에 걸친 모압 왕 발락의 시도는 계속 실패해 오던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장 27절부터 30절에 보면 발락은 포기하지 않고 이제 세 번째로 발람에게 명하여 또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점에 와서는 발람도 앞서 23장에서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다고 자인하고 있는 그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민에게 주시는 엄청나고 확실한 복을 받은 민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간 저는 오직 참된 기독 신자만 누릴 수 있는 그 특별하고 불변하는 복이 과연 무엇인지를 함께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인생의 그 어떤 환난도 건드릴 수 없는 신자의 가장 확실한 복은 교회 중심으로 구원의 확신에 거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버러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벽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야곱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25장 사건을 보아도 금세 알 수 있는 대로
여기서 발람이 이처럼 행동하는 것은 그가 완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돌아섰기 때문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을 전과 같이 자기의 점수를 써서 저주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이제 그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대로 예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대언 도구처럼 되어버렸을 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발락과 발람이 기를 쓰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해도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흔들어 볼 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발람의 입에서 나오게 된 말은 곧 이스라엘의 미래를 향한 두 가지 축복의 예언이었는데, 그 첫째가 곧 이스라엘의 거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발람은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감탄에 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자손, 즉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장막과 거처의 아름다움을 두고 비유하기를 물이 자동적으로 그리고 풍부하게 공급되는 곳에 있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골짜기나 강가 혹은 물이 넘치는 물통이나 많은 물가, 이 모든 말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물이 귀한 근동지방에서는 누구에게 복덩어리가 굴러 떨어지는 경우를 두고 이처럼 물이 넘친다라고 흔히 표현했습니다. 즉 바꾸어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장막을 치고 사는 거처마다 복이 따라다닌다는 뜻인 것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은 어떤 곳에 장막을 쳤기에 그처럼 가는 곳마다 복이 철철 넘쳐 흐르는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 특별한 장소는 곧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라는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의 구원이 곧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거주하고 있는 장막이요 거처요 그 광야 공동체의 실질적인 현 주소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9절의 내용은 옛날 야곱이 그의 아들 유다에게 축복했던 말을 발람이 그대로 반복하는 것으로서 이 복이 축복의 조상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야곱과 그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 백성이 종살이하며 고생하던 애굽에서 기적적인 구원을 받아 나온 출애굽 사건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넘쳐나는 복의 첫 물줄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로만 보였던 출애굽 구원의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그 앞길에 아무 더 이상 거칠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광야 행군이란 어려운 길도 마치 들소와 같은 힘으로서 모든 적국들을 거침없이 무찌르며 일사천리로 진행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리 될 것이었습니다. 지금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두고 진을 치고 있는 분위기 역시 웅크리고 앉아있는 수사자와 암사자처럼 아무도 곁에서 감히 함부로 건드리지도 못할 위용이 넘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구원 역사로 인해 자기가 충천해 있었던 까닭에 그들이 지금까지 누려왔고 또 앞으로도 받게 될 모든 복들은 주위의 그 어떤 민족도 방해하거나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런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만 같이 복을 받을 수 있을 뿐이었으며 반대로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처는 이처럼 출애굽의 구원이라는 현주소에 있었으며 거기에 거하는 백성의 앞날에는 가는 곳마다 계속 물이 절로 넘치는 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역시 바로 이런 장막과 거처를 중심으로 살고 있는 성도가 받는 복은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기독 신자에게 있어서 출애굽과 같은 복의 물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입니다. 신자가 진정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복의 근원이 먼저 터져야 하며 일단 이 샘이 터지고 나면 나머지 복들은 그저 줄줄이 따를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옥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던 인생이 십자가 공로로 구원을 얻고 천국 영생을 확보하게 되는데, 그런 감사와 감격이 심령에 넘치는 사람을 세상의 그 무엇이 흔들 수 있겠습니까? 광야 생활이 좀 고달프다고 해서 아이고 내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하고 주저앉게 될 리가 없으며, 오히려 죽을 죄도 용서받고 구원받은 몸인데 이까지쯤이야 하면서 그야말로 들소처럼 힘을 떨치며 매사에 승리할 것입니다. 천당 소망이 확실한 성도가 아직 가나안 복지에 발을 들여놓지 못했다고 해서 왜 나한테 아직까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고 기죽게 될 리가 결코 없으며, 마치 움츠리고 있다가 뛰어나가는 사자와 같이 그 붙잡으려 하는 목표를 반드시 움켜쥐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와 같은 십자가 대속의 체험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밥이나 같이 먹고 잡담이나 나눈 장소가 아니라 그런 구원 확신의 신앙을 공유하는 곳이며, 구제품이나 받아먹을 생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영생 구원이라는 이 엄청난 복을 내 인생 최대의 보화로 받아서 아무에게나 빼앗기지 아니함을 자랑하는 신령한 집입니다. 그처럼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 확신을 소유하고 사는 인생이란 그야말로 강가에 물가에 심긴 나무나 다름없이 그저 시절을 쫓아 절로 과실을 맺는 복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은 일단 선교지 국가로부터 체류 비자를 받고 거주 문제가 해결되어야 마음 놓고 선교 활동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간 교포들 역시 무엇보다도 영주권부터 받아놓아야 그 다음의 인생을 여유롭게 펼쳐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록 광야와 같은 세상살이이긴 하지만 교회를 자기 인생의 든든한 거처로 받고 저 진동치 아니할 나라인 천국의 시민권까지 이미 확보해 놓은 성도라면 그 앞에 거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거처 안에서 구원 확신이라는 현주소를 가지게 된 것을 늘 감사하면서 실로 인생의 그 어떤 환난도 흔들거나 빼앗아갈 수 없는 이 가장 확실한 복을 앞으로도 교회를 중심으로 평생 마음껏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무너뜨릴 수 없는 신자의 가장 엄청난 복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15절 이하 2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로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를 행하시리니 그때 살 자가 누구이랴. 기띠미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라고 기록했습니다. 본문 10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보면 발락과 발람 사이에서 전에도 있었던 실랑이가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발람을 불러왔는데 오히려 세번씩이나 축복하는 것만 보게 된 모압 왕 발락은 이제 그들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들을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라고 발람에게 화를 벌컥 내었습니다. 즉 당신이 그따위로 구슬했으니
복채는 한 푼도 줄 수 없어 당장 꺼지시오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발락에게 발람은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라고 하면서 한 가지 예언을 덤으로 얹어주었습니다. 옛날에는 돈을 안 받고 남에게 점쳐준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발람이 이제 와서는 성령의 역사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다시 한번 지극히 높으신 자께서 명하시는 대로 예언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아주 별난 체험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라고 말하는 대로 여기서 발람은 어떤 한 인물을 내다보며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의 출현 시기를 가리켜 이때의 일이 아니며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라고, 그것은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의 장래에 나타날 그 어떤 인물의 이름이나 그에 대한 다른 정보는 말하지 않고 있지만 그 대신 한 별, 한 규, 그리고 주권자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별은 요즘은 인기 연예인의 상징이 되었지만 옛날에는 군주의 대표적인 상징이었습니다. 규라는 것은 옛날 성경에 홀이라고 번역된 말로서 한쪽이 좀 동그랗고 무겁게 된 짧은 막대기 같은 것인데 왕의 권위를 장식하는 대표적인 소지품이었습니다. 즉 발람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문자 그대로 어떤 강력한 주권자가 등장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출현하게 될 때 비로소 이스라엘은 그동안 그들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과 나라들을 완전히 압도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하고 있는 모압을 비롯하여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오던 도중에 길을 막고 방해하던 에돔, 그리고 큰 나라는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을 괴롭힌 데 있어서는 그야말로 으뜸이었던 아말렉, 이런 민족들이 이스라엘에 바로 그 왕이 출현함으로써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 주변에 살던 겐 족속, 즉 가인의 후손이나 기띔 해변에서 온 해양 민족인 블레셋 족속 등 이스라엘 주변에서 시끄럽게 구는 군소 민족들 역시 다 그 왕의 출현과 함께 깨끗이 처리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때가 오면 그의 원수, 즉 신자를 욕하고 핍박하는 무리가 다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은 불신 세력 앞에서 용감히 행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날, 즉 하나님께서 이 왕을 통해 불신자를 심판하시는 날에는 아무도 그 앞에서 살 자가 없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왕이 누구겠습니까? 이 왕은 결코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정치적 군주를 가리키는 것은 아님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최전성기에도 본문에 나오는 이런 주변 이방 국가들이 완전히 다 망한 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장차 메시아 왕국의 주권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임이 분명합니다. 이상의 예언들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하여 이미 성취되었고 또한 그분의 재림으로 인하여 완전히 성취될 예언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내 인생의 주권자로 모시고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아니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인 것을 기독 신자라는 사람이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미래를 앞에 두고 또 지금 현재 우리를 괴롭히는 세상 세력들 사이에 끼어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든든한 왕을 모시고 살 수 있다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그 얼마나 엄청나고도 믿음직한 복입니까?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는 소설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배경이 되는 구소련의 시베리아 강제노동 수용소 안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저 목숨만 부지해 나가는 것이 모든 죄수들에게 있어서 하루하루의 목표 그 자체였습니다. 그 무서운 추위 속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눈밭에서 중노동에 시달리고 바깥 사회에서는 가축 사료에 나설 것을 식량이라고 주는데 그것도 그런 밑바닥만 겨우 채울 정도로만 주는 곳에서
10년, 20년씩 산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언제 죽느냐 하는 생이나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수용소에 수감된 이반 데니소비치는 그 와중에서도 반장을 잘 만나서 다행이라고 여깁니다. 반장이란 같은 죄수들 중에서 한 작업반을 책임지도록 뽑힌 사람인데 그 역량에 따라 그 작업반에 속한 죄수들에게 주어지는 노동의 강도와 배급 식량의 양이 좌우되기 때문에 반장을 잘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에 따라서 한 죄수의 생사가 갈린다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설의 주인공 이반 데니소비치는 다행히도 자기는 능력 있고 수완 좋은 반장을 만나서 목숨은 일단 건졌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반장을 만난 것은 마치 든든한 모선을 탄 것 같은 기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세주를 만나게 되고 따르게 된 것은 어떠하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정말 다행한 일, 아니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 최고의 복이 터진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이란 모진 세파와 못된 사람들 사이에서 이리저리 치이고 밟히는 가운데 목숨을 연명하기에 급급한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주를 알지 못했다면 혹 이 세상에서는 좀 잘 먹고 잘 살았다 하더라도 결국 영벌 지옥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사는 것이나 사실 아무 다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어떤 모양으로 살더라도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되고 물질을 우상으로 좇는 가운데 실로 비참하기 짝이 없는 짐승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생의 주인 하나 잘못 만나면 문자 그대로 인생 끝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을 만나고 그분을 모시고 따르게 된 후에는 완전히 딴판이 되었습니다. 일단 이분을 자기 인생의 대장으로 따르기만 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그 어떤 악한 세력 앞에서도 용감히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따르기만 하면 지금 당장은 모진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단 목숨만은 확실히 건져놓은 든든한 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실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런 주님을 모시게 된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행운아 중의 행운아이며 복 중의 복을 타고난 백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야고보의 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금세와 내세에서 왕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것, 오직 선민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이 엄청난 인생 최고의 복을 결코 놓치거나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붙잡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 마지막 25절에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고 기록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으로 받은 복을 끝내 조금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거쳐 야곱의 별이야말로 선민에게만 주어진 엄청나고도 확실한 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방 선지자 발람은 아무리 발락이 시키는 대로 하고 복채를 받고 싶어도 이미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해 놓으신 이스라엘을 입으로 저주하는 것조차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둘은 하나님 앞에서 같이 두 손 번쩍 들고 각자 자기 길로 떠날 수밖에 없었고, 축복의 조상 야곱의 이름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약속되고 선포된 출애굽이라는 장막과 메시아라는 별의 복은 아무도 막을 길 없이 고스란히 성취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선조들 역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 복을 남겨주고 가신 축복의 선조들이 아니었겠습니까? 돌과 나무 앞에 손을 비비고 무덤 앞에 복채를 갖다 주고 죽은 조상의 몇 자리만 잘 고르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 점술로 가득했던 이 나라였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발락과 발람이 판을 치고 굿을 하던 모압이나 조금도 다를 바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나라에서
우리의 신앙 선조들은 참된 복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 일제와 공산주의자들을 상대로 목숨을 건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들이 흘린 순교의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참된 신앙과 그 신앙에 따르는 복을 지금까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2020년의 대한민국은 현실적으로만 본다면 복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회 구석구석이 종북 좌파의 뻔뻔스럽기 짝이 없는 내로남불식의 진짜 적폐로 가득 차면서 망국의 징조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그야말로 설상가상격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재앙까지 덮치는 바람에 모든 국민,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다 미래에 대하여 불안과 두려움에만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외적 불행들이 결코 건드릴 수 없는 것, 이 불신사회가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기독 신자에게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바로 교회 중심으로 구원의 확신에 거하는 이스라엘의 거처의 복과 왕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따르는 야곱의 별의 복입니다. 교회라는 장막 안에 사는 이 확고부동한 영적 안보와 예수님이라는 별을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으로 의지하는 이 든든한 복은 그야말로 아무도 건드릴 수 없고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우리의 엄확행인 것입니다. 세상이 요동하고 인생이 불안할수록 내게 십자가의 구원 확신을 굳게 붙잡게 해주는 이 아름답고 물된 동상 같은 경양교회와 함께 날마다 내 원수를 물리치게 하시며 끝내 사망 권세까지 이기게 하실 금세와 내세 영원한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평생 그리고 영원히 함께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